역사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국의 여호와의 일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1년의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 새벽에 3장 받고 하루에 그러니까 3장 있죠. 그리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2월 29일날 모두 마쳐지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걸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일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깊은 은혜를 어떤 때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정밀하게 초정밀적으로 계획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나눴으면 합니다. 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떤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본질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자,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에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다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유다에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초원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 그곳에서 성장한 그런 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 세워서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 왕들은 요다하스 히스기야 왕들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 여로보암 이 2가 활동했으니까요. 왕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나 민심이 피폐화됐다고. 그럼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그 남쪽 유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결탁해 가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시야는 그래도 괜찮았죠. 요담은 그런 대로 그냥 갔다 갔다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영적 흑암 시대입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당시 시대상 왕이 이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8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28장을 읽어보시죠. 자,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7절까지 1절부터 시작.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하고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르다가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해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어요? 버렸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 활동한 용사 12만 명을 이 남쪽 유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때가 어떻게 나라를 이 아하스가 통치했는가.
그러니까 이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 몰라졌어요. 이 몰록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데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러서 태워 죽이는 거니까요. 이 상식이 없어도 보통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왕의 눈에 지금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면 아실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이 정도고 왕 밑에 신하들은 말할 수가 없죠. 예, 권력자 앞에서는 누구든지 압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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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또 보세요. 종교인들은 어땠는가? 당시의 제사장 선지자들은 어땠는가? 바른 말 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동시대 활동했는데 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한 분이시죠. 나머지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전부 뭐예요? 권력 앞에서 전부 빌부터 사는 그런. 그래서 아첨하고 지금도 보면 국가 초창기도에 가서 보면 대통령이 와서 무슨 앉아있는데 같이 무슨 예배 드렸다 해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목사 거의 참석했다. 나 참석했다.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거기에 빠져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 그래서 보세요. 자, 미가서 3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는가? 한번 3장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1절 미가서로 돌아와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니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가 그러나 정의를 아는 것이 정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인데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너희가 성을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에 뭘 벗겼어요? 가죽을 벗겼단 말이에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 민초들이 어떻게 생활했다고 하는 걸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살기가 피폐화돼가지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빼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미가가요? 하나님이 미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공직자들 봐라. 야, 이 종교 지도자들 봐. 그 다음에 보세요. 좀. 자, 5절에 보실까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냐. 자,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선지자가 그랬어요. 오늘날 죄송스럽지만은 목회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축복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축복이 뭐예요? 잘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길로 온 겁니다. 너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때부터 계속 축복 얘기만 했어요. 예수 믿고 고난받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달갑게 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축복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중세 시대 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지금 할 말은 없죠. 어떻게든지 예배당을 지어보자. 예배당을 크게 갖자. 80년대, 90년대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워요. 예배당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닌데. 그 우리가 조그만 이 모인데 여기 가까운데 보세요. 지명을 안 하지만 다 뭐예요? 힘듭니다. 힘들어. 서초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 굉장한 거죠. 그거 하려고 성도들이 정말 뼈가 녹아나는 거죠. 그 해결하는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중세교회를 생각합니다. 중세교회 캐토릭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경쟁했어요. 제가 헝가리 가가지고 스테파노 성당을 갔는데 천장에 말이죠. 금으로 이렇게 칠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금을 이렇게 다 펴가지고 다 붙였어요. 천장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을 다. 그때는 좀 지나갔었지만은 중세 시대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전부 뭐예요? 교권주의니까. 그 예배당 자꾸 짓는데 이제 하도 헌금이 안 나오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요. 헌금을 연복에다 딱 넣어라. 근데 그 명목이 있다. 당신들 아버지 부모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전부 지옥 갔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예배당 동전에 그 헌금 연보통에다 땡그랑 떨어지게 되면 지옥 갔던 니네 부모들이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왜 천국에는 연옥 주장하잖아요. 연옥 없습니다. 천국하고 지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 연옥에 있다가 또 이제 천국에 가려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연보통에다 헌금을 땡그랑 하고 넣으면 그 땡그랑 소리와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배당 지은 거예요. 유럽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유럽 가보세요. 예배당 안에 그 큰 예배당 안에 말이죠. 주일날이니까 노인들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노인들 한 20-30명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전부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도 사진 찍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진 찍어요. 예배당 그 큰 예배당은 박물관이에요. 그 얘기 지금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5절에 있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조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면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감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의 건물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곳에서 성장되는 공동체로서 활용하는 한 처소로서 목사님의 주장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처소로서 관리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뭘 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6절에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뭘 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걸 전하게 말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지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하. 그런 성도들은 그거 모르고 저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가상의 하나님이죠. 가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는 우리 이제 조 목사님 자꾸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정말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거는 금송아지 하나님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거기에 따라서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는 어디가 있어요? 저 호렙에서 독대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론은, 그의 형 아론은 출애굽을 하고 재앙 내리는 거 다 받고 그 아론은 금시 잊어버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시 잊어버리고, 야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 저 애굽에서 송아지를 섬겼던 실을 딱 만들어버리,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뭐라고?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의 돌판을 갖다 내 동댕이 쳐가지고 다시 또 40일 기도 아주 올라가죠. 목회자들도 좀 다혈질, 저같이 다혈질인 사람은 아주 곤란해요. 은혜 받을 때는 쌩쌩 왔다가 성질이 좀 나면 말이죠. 에이! 실패 내가 많이 했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래 모세가 다시 또 올라가서 십계명을 그때는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그 돌판에다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건 진짜라기보다는 하나님 물론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이 와서 뭘 준다? 평화를 주겠다. 그런 세상에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죠. 위정자들 무슨 뭐 하는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치대로 무슨 복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죠? 제일 첫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기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돼야 돼요. ing.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움직여야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날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뭐 하는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막 하고 그러게 되면 위험스럽죠. 가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안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세요. 이제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시면 끝날이라고 하는 종말의 날이라고 말해요. 이건 종말의 날이면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오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 산이 신들 곧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산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메시아가 그분이 그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로 갈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생에게 나는 생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목마름이 없다.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봐라 목마를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그거 취해봐라 목마르다. 갈증을 더 느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칼을 쳐서 포수를 만들어서 전쟁이 없어질 것이고, 전쟁이 없어지게 되죠. 이것을 보셔요. 민족적인 공동체로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면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벌겋게 살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했을 텐데, 그건 뭐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 여기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개인적인 종말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와요. 제가 오늘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우울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저 인천에서 크게 목회에다 은퇴했거든요. 은퇴하고 3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참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16년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그걸 다 치다. 서인천 중앙교회라고, 그 성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 홍천에서 이제 공기 좋은 데서 살아보겠다고, 거기다가 뭐 2,000평 되는 그것도 집을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이제 사모님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분을 갖다 장로님들이 묶어준 거예요. 처녀 전도사님인데, 장로님들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세요. 한 3년 됐는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오늘 그 갔다 와가지고, 조문을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뭐랄까요, 돌아가신 분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정작 친구가 가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가니까 이게 참 나이 먹은 증거인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전쟁 연습하지 않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각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로 쓰지 말고 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종말은 와요. 죽으면 다 옵니다. 바다는 밥상이에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젊은 사람이라고 아예 안 죽어? 땡감도 떨어져요. 땡감도 떨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다는 밥상이에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에 이르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속이 편안.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자, 제가 한번 찬송 부를게요. 전 찬송을 잘 못합니다. 악기는 좀 달라서. 근데 또 여러분 이해하시거든요. 이 찬송을 1절 부르고 다시. 자, 412절.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자, 412장.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누리는 이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 잠잘 때 여호와께서 단잠을 주시는 그 단잠 속에 영의 꿈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당하는